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은 2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소유하기에 부당한 것을 무엇하러 버려두는가.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간다. 육체의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와 같이 한 것이 내게 양심의 짐을 더하고 정신을 산란케 한 것밖에 무엇이 남는가. 즐거이 나갔던 것이 근심 중에 돌아오게 되고 밤늦도록 즐겨놓은 것이 새벽의 슬픔거리가 된다. 즉 육체의 모든 쾌락은 단맛으로 시작하지만 후회와 죽음으로 끝난다. 자기 방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어찌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는가. 천지와 그 안에 만물을 보라. 이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8장. 어디를 가면 하늘 아래 있는 것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그렇게 만족할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무한 환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눈을 하늘로 들어 하느님께 향하고 내 죄와 소홀함을 누이쳐 기도하라. 헛된 사물은 헛된 사람들에게 버려두고 하느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에 마음을 두어라. 내 안에 문을 잠그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불러라. 그분과 같이 내 방 안에서 살아라. 다른 데서는 그만한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밖에 나가지 않고 또 이러저러한 세상의 풍설을 듣지 않았으면 크나큰 평화 속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바깥의 소식을 즐겨 듣곤 하기 때문에 마음에 범민을 겪게 되는 것이다. 네. 7절 8절 모두가 세상 것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직 지금 여기 현존하신 하느님만 영원하시다. 그래서 현존하신 하느님 앞에 사는 것,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쭉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지만 신학교 때 늘 공부했던 언어 중에 하나가 라틴어예요. 라틴어 때문에 신학교 나간 사람도 있고, 라틴어가 되게 어려운 언어이기도 했지만 또 익숙한 언어이기도 하죠. 사실 모든 유럽에 쓰는 영어권 언어들 모두가 다 라틴계 언어들이거든요. 그 한국에 비교적 친숙한 라틴어 문장 몇 개가 있어요. 다 아는 건데,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까르페 디엠. 그 다음에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까르페 디엠은 순간을 살아라 라는 뜻이고,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짤막한 이 경구가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드라마의 노래 제목으로 쓰였거나 영화의 유명한 대사로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특별히 요즘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아마도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친밀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가수 김연자가 부르는 아모르 파티는 노래방에서, 또 가요교실에서, 지자체에서, 대학 축제에서, 전국 노래자랑에서, 또 결혼식장에서
아모르 파티는 아주 인기 상종가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아모르 파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래 가사 때문이지 싶어요. 노래 가사의 핵심은 이렇게 시작해요. 인생은 지금이야. 가슴 뛰는 대로 하면 돼.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슬픔이여 안녕. 인생은 지금이야. 이런 얘기로 요즘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고 있는 현존 영성, 그리스도 현존 영성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작사가 이건우 씨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쓴 가사이긴 한데요. 원래 이 가사는 니체의 고매한 철학을 아주 기막히게 쉽게 풀이해 놓은 가사이기도 합니다. 아모르 파티는 사실상 독일 철학자 니체의 책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거든요. 파티라는 말은 라틴어로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운명. 그리고 아모르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 이건 운명을 사랑하다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니체는 인간이 다시 산다 해도 결국은 생의 고통과 기쁨 모든 좋고 나쁜 것들이 동일한 순서로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하게 하는 게 아모르 파티라고 말하고 있죠.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면 삶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가능성과 창조의 바다로 열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니체는 인간의 이 운명을 알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위대한 철학자가 아닌가 싶어요. 또 두 번째로 요즘에 자주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까르페 디엠. 그 까르페 디엠은 우리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뭐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이 영화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영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는 1989년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열연한 존 키팅 선생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명문 사립고등학교 사립학교 영어교사였던 부임한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의학이나 법률이나 경제나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진정 시와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오늘을 잡아야 해.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으로 말이야. 남의 살림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인간은 모두 다 독특하지.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독특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 누구나. 응? 몰려가서 줄 설 필요는 없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린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고 저쪽으로 몰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몰릴 필요 없어. 자기 색깔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존재대로, 백합은 백합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자기 색깔과 자기 향기를 내면 돼. 그래서 내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한 키팅 선생님의 이 얘기 얼마나 멋져요? 사람들이 무엇라 비웃든 간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시인의 마음을 간직해서 낭만과 사랑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키팅 선생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거렸죠. 키팅 선생님이 말하는 까르페 디엠, 이것은 바로 오늘을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지금 바로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서 처음 쓴 것만은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미국 작가 솔 벨로가 1965년에 쓴 짧은 소설 Seize the Day 소설의 제목, 오늘을 잡아라 라고 하는 그 제목하고도 같은 내용이죠. 솔 벨로는 그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아무 소용 없어. 미래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 오직 현재만 살아가야 해. 왜냐하면 오직 현재만 실제할 뿐이야. 그러니 바로 지금 오늘을 잡아야 해. 이게 이 소설 제목의 대목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 말의 저작권은 사실상 로마의 그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시인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카이사의 뒤를 이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옥타비누스가 에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하여를 구할 때 그간 고통을 겪은 로마 시민들이 이제는 마음 편히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로 그 시집에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의미라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말, 그리스도의 정신, 그건 바로 현재 영성,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정신에서 따온 말들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인데, 까르페 디엠은 이 말보단 보다 좀 뒤에 알려진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에 개봉한 이철민 감독의 독립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메멘토 모리는 고 스티브 잡슨이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메멘토 모리는 직접 언급한 바는 없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많은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남의 인생 사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라고 하는 말인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래요. 결국 연료, 이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결국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 같아요.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에도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 호디에 미끼, 그라스티비라고 하죠.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오늘은 내가 죽지만 내일은 네 차례다. 이 말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점검하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의 유래도 역시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그 4마리의 하얀 백마를 타고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이렇게 개선문에 화려하게 입장할 때 그 시가행전을 할 때 그 옆에 비천한 신분이 노예를 옆에 앉혀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노예가 이 개선 장군 옆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대요. 뭐라고 하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환영하면서 그 장군을 환영하는 그러면 막 들뜨게 돼 있지. 그쵸? 자기를 환영하니까. 그때서 옆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옆에 종이 계속 주시해 준다. 너무 들뜨지 마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네가 이 순간 개선문 승리의 장군으로 개선하지만 언젠간 너도 죽는다. 이걸 기억하라는 의미로 옆에서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오늘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인 것은 사실이지만 언젠가 당신도 죽는다. 그러니 오만하고 우쭐대지 말라라는 경고를 옆에다가 항상 두었다는 것. 그게 사실은 로마인들의 또 하나의 지혜이기도 하지요. 메멘토 모리는 까르페 디엠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메멘토 모리는 죽음, 까르페 디엠은 현재를 살아라 라고 하는 현재. 이 메시지는 같은 말 아니겠어요?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라. 이게 아모르 파티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 문장 모두가 결국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지금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을 살아라. 하느님의 현존을 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현존 영성의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라틴어 문장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뭘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어보셨죠? 혹 꽂게 트란스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실은 제가 그 암으로 투병 중에 계속 반복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힘들 때는 이 순간만 있을 거고 이 순간 어차피 언젠가 지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때 그 힘들었던 순간순간을 넘겼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느님만 남습니다. 그러기에 늘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하느님 앞에 대자유를 살 수 있고 온전한 마음의 평정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물이 되는 경험이고, 이게 바로 허공이 되는 개념. 이게 참나의 개념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밖에, 이 순간 현존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의 영성을 살려면 내가 없는 체험이 있어야 되지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를 죽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죽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군대를 철원에서 했거든요. 3, 4단 백골 부대에서 했는데 거기에 내무반에 아주 크게 쓰여진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생즉 필사요. 생사 즉 생이라 해가지고 그거 다 알죠?
군대에서 쓰는 말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뭐 이순신 장군이 하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한 이게 영성이었구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온전한 영성이 이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군대에 있을 때 저게 뭐야?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도 바로 하느님의 현존 영성을 사셨던 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살아있음. 이것이야말로 또랑또랑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병풍 뒤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고 자녀들이 아이고 하는 것은 자기 눈앞에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야. 아버지는 시체로 누워있는 것은 몸뚱아리일 뿐 아이고 하는 그 눈앞에 그 순간 그것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쵸? 아이고 할 줄 아는 이것이 살아있는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죠. 바로 지금 생사가 없어지고 생사가 갇히지 않는 그 자리, 생사와 따로 필요 없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리, 그게 바로 지금 현존하시는 하느님 자리입니다. 어제는 어떤 자매님이 여기 그제 이 집에 방문했는데 아마 남편이 1년 전에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러는데 유명한 학정 선생님 그 사모님인데 그 양반이 오셨는데 붓글씨 쓰는 사람이 여기 남도 지역에서는 다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1년밖에 안 되셨는지 온통 방 안에 돌아가신 장부님 사진하고 유품들을 방 안에다 거의 널어놓고 있다고 그러면서 같이 온 자매가 되게 걱정을 해요. 빨리 저거 유품들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고 계속 장부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애도 기간을 갖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옆에서 빨리 치워라 안 해도 될 거라고 언젠가 때가 되면 치울 거라고. 사실은 어찌 보면 뭘까요? 아끼던 만년필 한 자루만 잃어먹어도 속상하지요? 그리고 만년필 하나를 잃어버리는데도 그것의 기억을 이렇게 보내려면 애도 기간이 필요한데 70년, 8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을 보냈는데 애도 기간을 갖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어떤 정도 당신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또 그런 순간이 필요하겠죠. 어떤 의미로 내가 애도 기간을 갖는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기억을 살려서 지금 살아있는 과거 70년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70년 역사를 해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요. 개별의식 이게 이제 에고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식은 바로 전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요. 우리가 에고를 버리고 생각을 내려놓고 개인의 나에 파묻혔던 이 생각을 그리스도 정신이 되어서 지금 바로 전체의식인 그리스도 정신으로 들어가는 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에고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70년, 80년, 50년 이상 훈련되어 있는 생각들이어서 온전히 그리스도 정신으로 전체 의식인 하나,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 의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낯선 의식일 수 있어요. 현존 정신이. 그래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스도 정신이, 현존 영성이, 그리스도 영성이 익숙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한 나의 훈련이 필요하지요. 안정화될 때까지. 그래서 익숙해져서 그리스도 의식이 일상생활에 젖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스도 의식이 강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상황으로 자기 생각을 아주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성 공부의 힘이 강해지면 가능해요. 그런데 아직도 에고가 깡깡하게 튼튼하게, 또는 에고가 아주 철통같이 뭉쳐있는 사람은 아주 나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자기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훈련이 너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가 강해지면 강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그렇잖아요. 무조건 옳대. 자기가 유괴범도 내가 옳대, 연쇄살인범도 내가 옳아,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 전두환이도 내가 옳아, 박정희도 나의 군사부tet다는 구국의 결단이었어, 내가 옳아, 내가 옳다는 얘기를 다 하죠. 에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옳음을 말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들어가면, 전체 의식으로 들어가면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따로 없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그분의 현존 가운데 살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그 얘기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습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쉽게 내려놓으면 그리스도 의식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모든 번뇌로부터 사라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은총의 시기를 맞을 수 있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내려놓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지요. 그러면 뭐라고요? 스톱, 멈추라, 내려놓아라, 잠시 나의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 삶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그냥 듣고, 그냥 보고, 그냥 느끼고, 그냥 인식하게 되는 실제 경험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영성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떠나서 실제 경험을 하자는 거지. 실제 경험. 수영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고 허우적거리면서 수영을 배우자는 거죠. 보통 그래요. 사실은 마주치고 앉아서 얘기하면 다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애미교육 현장에서도 사람들 부부간에 대화하기 전에, 말로 대화하기 전에 두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보고 가만히 한 10분, 20분 아무 말 하지 않고 두 사람만 바라보기만 하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부터
둘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냥 눈만 바라보고 손만 마주 잡고 둘 보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생각과 언어 이전에 서로의 존재와 서로의 존재가 마주쳐서 소통하는 경험들이죠. 이게 바로 실제하는 하느님, 지금 바로 이것들을 만나는 거죠. 각자들 안에서. 이게 바로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요즘에 TV 프로에도 그런 거 있대요. TV에 요즘에 컨택트 어디 프로그램에서 하던가 몇 번 봤어요. 사람을 이렇게 마주치게 해놓고 이렇게 얼굴 보게 하고 아무 얘기하지 않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몇 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굴을 마주치고 얘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 영성이라고 하는 건, 현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각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고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자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듣고 보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보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는 자는 또 한편으로 보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포기하면 하느님의 시선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 훈련, 지금 여기 이것 현존 안에 들어있으면 온 우주가 나를 보고 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 보고 있음을 보라. 나를 보고 있음을 보라. 이런 거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것을 보라. 이거지. 보는 바 없이 보고 있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지. 상대가 없는 절대적 체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 바다에서 물을 찾지 말고 산속에서 산을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마음을 찾지 말고 사랑 속에서 사랑을 찾지 말라는 거죠. 축복 속에서 축복을 찾지 말고 은혜 속에서 은혜를 찾는 것을 그만두라는 말이죠. 스톱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멈추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느님이며 모든 것이 다 나라고 하는 체험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실의 체험이요. 이게 바로 진리의 체험입니다. 멈추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이미 드러나 있는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경험해야, 이걸 먼저 경험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이해가 오게 되고, 이것을 직접 경험해야 바로 생각으로부터 빚어졌던 모든 조작질과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 실감의 문제예요. 이 실감은 인생의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지요. 이것을 직접 경험하면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큰 축복의 은총을 받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에 하던 거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큰 부활초를 크게 켜놓고 어둠컴컴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광명 그러면 천주께 감사 이렇게 응답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명하면 천주께 감사.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과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점을 잡고 있던 이 기준점을 턱 내려놓으면 하느님이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삶이 되고 오름은 오름이요 그름은 그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는 위가 아니고 이 아래는 아래가 아닌 아래로서 위는 위이기도 하고 아래는 아래이기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 위이기도 하고 아래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고정하려고 하는 폼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안델센 동화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옷을 되게 좋아했대요. 화려한 옷을 입기를. 그래서 나라 다스리기는 소홀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임금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늘 좋은 옷을 해 입혔대요. 이 소문을 들은 그 사기꾼 재단사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이 임금님에게 최고의 의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의상을 만들어 줬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임금님 최고의 옷이네요. 그 보이지 않는 임금님의 최고의 옷을 입고 행진을 딱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임금님께 아부하려고 우와 우리 임금님 최고다 하는데 꼬마 하나가 벌거벗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가 바로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말한 아이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선입견으로 말할 때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말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